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은 고난의 바닷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에 봄비가 내려서 그들의 삶의 환경들,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 즉 비를 공급하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뭐 이른비 그러면 봄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늦은 비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농사가 좀 다른데요. 우리는 벼농사를 짓는 곳이고 이 지역은 밀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밀농사가 가장 큰 수확이어서 이 늦은 비가 내린 이후에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농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하실 때 이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오해도 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는 땅이 물을 흡수하니까 좋은 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이렇게 발로 물을 댄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관계수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땅이 광야하고 모래입니다.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버리지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너희를 먹고 살게 하시고 공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을 좀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풍성한 많은 것을 누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페르시아 땅은
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환경이 무너졌고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겠다. 즉 너희들이 맨날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내가 너희를 때를 따라 공급하실 거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서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매번 염려하고 걱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와 앞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요, 한과 아픔을 되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삶을 비교해 보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바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의 처지가 불안합니다.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라비빈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우상 조각이거든요. 그것을 새겨서 집안에 가장 가까운 데다 놓고 그것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빌고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복술자들, 즉 미래에 대해서 애언하는 자들입니다. 미래에 이럴 거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점을 치고 맞추는 자들 하나님은 다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래버렸더니 백성들이 리더를 잃어버려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저기 헤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나 또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우상적이고 또는 무속적인 이런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복술자, 점술, 뭐 어떤 미래 애언, 뭐 이런 것들에 심취해버리며 백성들이 헤매게 되거든요.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새로 보내실 메시아 참 목자의 양이신 참 양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악한 지도자들을 멸하시고 새 지도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뭐 삶의 터전도 무너졌지만 우리를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본을 보여줘야 될 지도자들조차도 저렇게 우상과 무속에 쩌들어 있어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은 새롭게 오실 지도자 곧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설 것이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바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앞에는 분명히 고난이고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홍해 바다처럼 고난의 바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고난의 바다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생겨지는지요? 이럴 때 우리가 고난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바다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바다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고난의 바다의 현장에 있습니까?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옆을 바라보면서 바닷물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기에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게 여러분, 고난의 바다 속에 또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 현장과 그 상황을 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현장을 보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과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또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